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전환하시는 성령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말씀을 주실 건데요. 우리 선교사님은 제가 처음에 자전거 타다가 봤어요. 자전거 타다가 처음 이제 그 뵀을 때가 자전거를 타고 힘드실 건데 그 상암동의 하늘공원을 그때 처음 올라가신 거예요. 자전거를 안 탔으면 타면 힘들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막 헉헉대고 넘어지시고 막 주저앉으시고 그 장면이 또 뭐 이게 상처 나시고 무릎에 이렇게 아라뱃길 가다가 그런 기억이 남았는데 쭉 들으면서 아 말레이시아 계시는구나. 또 제가 있던 학교에 어느 부장님하고 너무 닮았어요 얼굴이. 그래서 친근하게 느껴진 데다가 또 그 이후에 얘기를 듣자 하니 사역을 잘하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제 말레이시아 어떤 나라인가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좀 가봤지만 그래서 이따가 친구 또 오세길 목사가 그 교인들하고 성도들과 같이 한 10명 정도가 말레이시아 간다 그래서 혹시 따라갈 수 있을까? 그래서 뭐 그 개인적으로는 결혼도 한 30 몇 년 됐겠다. 여행도 한 번 안 갔으니까 뭐 선교지를 한번 가보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6학년이잖아요. 6호선을 탔기 때문에 이제 6호선 기념으로 한번 말레이시아 가보면 좋겠다. 혹 가서 어, 우리가 섬길 게 있으면 다음해 정도는 어디 좀 준비를 해서 선교지를 가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을 뭐 그냥 간단하게 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전까지 뭐또 시장도 한번 돌아보고 같이 이렇게 우리 그 하이라이트 시장 아닙니까? 시장 한번 구경하고 또 와서 선교에 대한 또 어떤 중심이신지 또 듣기도 하고 이런 제목이 있으시구나. 또 저도 교회가 선교적 교회, 선교 지향적인 교회 항상 생각하는 차이 뭐 제가 거주 선교사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교사님들에게 늘 빚진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같이 하면서 여러 또 비전들을 듣게 되는 그런 좀 시대가 되었고 우리 그 남은 여생 동안 교회가 뭘 해야 될지 본질을 좀 회복하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들도 하면서 이렇게 인도받게 됐습니다. 오늘 목사님 또 선교사님 전환하시는 성령님 한국에서 목회를 안 하셨어요. 목회를 이제 잠깐 소위 섬기시고 대부분 다 한 29년 정도 이렇게 선교 지역에서 선교하셨다는 말 들으면서 아 이게 쉽지 않은데 진짜 너무 목회도 쉽지 않지만 선교는 특별히 주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또 주시는 은혜가 무엇일까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송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나오시겠습니다.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레이시아에 이 시간에 이렇게 만약 설교를 한다든지 강단에 올라가게 되면 슬라마 뻗땅 그럽니다. 그러니까 슬라마 뻗땅이라는 것은 이 오후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오후에 우리 영광의 복음교회 성도님들과 교회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소개를 다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저에 대해서 개인적인 소개는 이제 마치고 저는 1997년도에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는 이 부르심을 받고 이제 분명하게 떠나야 될 곳은 한국이지만 가야 할 그 목적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그런 나그네 선교사의 길을 이제 97년 4월에 저와 아내 이예숙 선교사 그다음에 4살 5살 되는 딸 아이를 데리고 대한민국을 떠나 영국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의 웨일즈에
여러분 웨일즈 들어보셨어요? 네. 영국에 이제 4개의 이제 자치 이제 주가 있는데 그중에 웨일즈라는 곳에 가서 올 네이션스라고 하는 선교 단체에 이제 그 소속이 됩니다. 네, 거기서 선교 주 목적은 선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의 선교는 그렇게 부르심과 그래서 영국에서 웨일즈에서 1년, 그 런던에서 YM 예수 전도단의 비자로 또 1년 이렇게 각각 이렇게 훈련을 받고 다시 이제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그 영국에서 훈련 받을 때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저는 장로교 목사하고 대신측이고 또 안양 신대원을 졸업하고 2월에 졸업해서 4월에 간 아주 따끈따끈한 아주 그런 사람에게 그 선교사님들이 한 30년, 40년 은퇴하신 선교, 특히 유럽 선교를 많이 하는 단체예요. 그 유럽 선교 어렵습니다. 그 선교하신 분들이 저한테 한 질문이 있어요. 파스터 킴, 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경험이 있느냐? 굉장히 도전적인 얘기입니다. 특히 개혁주의 정통 신학을 한 저에게는 그러한 질문을 학교에서 들어보지를 못했고 또 제가 자란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전혀 그러한 경험도 없고 그것에 대하여 저희가 내 마음에 질문도 한 적도 없고 근데 왜 그런 질문이 그렇게 나왔을까? 그분들이 200년, 300년 선교하면서 지금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그런 과정에 이것이 너무 저들에게 절실한 그들에게 이슈였어요. 이슈가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그들에게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그들의 신앙이었어요. 신앙적 경험이죠. 경험. 그래서 저희가 아내랑 거기 훈련소는 창고 이렇게 집이 아니에요. 훈련 받을 땐 여러분 너무 고달픕니다. 집을 얻어주지 않고 창고에서 있는데 그 창고에서도 그 나무로 그 창고 안에 이렇게 빈센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군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2층에 올라가면 제일 끝에 이제 일어서면 머리 닿고 이쪽에 이제 복도 쪽에 가면 그래도 다 쓸 수 있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참 그런 가운데 어느 날 언제 제가 훈련 이제 마치고 막 숙소에 들어왔는데 우리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거야 뭐 큐티하면 다 받지. 뭘 특별하게 또 그렇게 얘기하냐 했더니 너무 성령께서 내 가슴에 내 내면에 정확하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받았냐고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더니 역대상 4장 10절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가 여호와께 아뢰되 내게 복을 주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사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이 모든 것을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걸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저의 선교의 전략입니다. 할렐루야. 그걸 이제 경험을 한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한국 교회, 전통적인 교회. 그러니까 그때 상황이 뭐냐면 우리 아내가 성경을 아주 잘 읽는 사람이야. 여러분, 목사들은 좀 회개를 해야 돼. 성경을 쭉 안 읽어, 일반적으로. 뭐 설교할 때만 막 붙잡고 난리를 피우는데, 이 우리 성도님들은 창세기에서부터 꾸준히 읽어, 꾸준히. 그런데 하여튼 그게 내면의 음성으로 정확하게 들려왔고 그 말씀이 그 심령의 비전으로 여러분 비전은 나의 열망과 나의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비전이었어. 비전. 환상을 주사. 근데 그것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큰 전략이. 전략. 전술이 아니라. 그렇게 이제 저희가 훈련을 마치고 한국에 와서 잠시 다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액지에서. 그리고 이제 그걸 끝나고 나서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에서 저는 중국 스촨성이라고 아시죠? 사천성. 사천성에서 이제 10년을 지내요. 10년을. 제가 2002년에 갔어요. 2002년. 한국에 와서 다시 이제 액체에서 3년을 공부하고 뭐 또 다시 준비하고 또 1년 쉬고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준비 기간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다시 2002년에 이제 사천성을 갔어요. 2002년 사천성에 갔는데 정말 그곳은 오늘 이 16장에서 나온 것처럼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이르러 쭉 하면서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 이에 교회가 믿음이 굳건하여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느니라. 여러분, 중국은 2000년도부터 사천성은 라마 불교의 성지입니다. 라마 불교의 성지. 여러분 라마 불교 아시죠? 티벳. 아주 그 불교 중에서도 가장 강한 진이에요. 강한 진. 정말 우리나라는 소승불교. 도 닦는 소승불교. 근데 거기는 신내림을 아주 받는 그 불교가 티벳 불교입니다. 네, 그리고 아주 굉장히 영적으로 강한 진이고 거의 복음화율이 없는 지역이에요. 그게 이제 스촨성입니다. 스촨성이 그 티벳에 가는 모든 퍼밋, 허가를 받는 행정성이에요. 행정성. 그러니 가보니까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하지만 그곳에서 한 7년 정도 저희가 사역을 했을 무렵에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거예요. 예? 거기서 여기 여러 성을 다녀갈 때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게 교회가 준 결정한 사도행전의 첫 번째로 공예시키기 위해서 지금 노회입니다. 노회. 여러 지도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증거할 때 이것을 지어내야 되고 이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이걸 가르쳐라. 사도 바울에게 정해 준 거예요. 그거에 근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엄밀하게 말해서. 그래서 그게 핵심이 뭐냐?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 그 당시에는 복음의 정의가 없었어요. 사도행전 시절에. 그러니까 그 복음의 정의를 교회의 공예가 이제 복음과 함께하는 복음적 삶, 그다음에 복음적 삶을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 막 이렇게 나가는 추세가 아니라 그런 과정에 있었는데 그거에 따라 이제 교회를 했는데 가정교회에서 어려움도 많이 당했어요. 집에서 이제 저는 청년 대학생, 전 CCC 또 간사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제가 잘생겼어요. 아닌가? 지금은 이게 많이 흰머리가 있었지만 그 당시는 아주 뽀동뽀동했다니까요. 제가 아주 뽀동뽀동하고 기공자 스타일. 다들 그랬다니까. 이렇게 뽀동뽀동하냐고. 그때는 지금 다 이게 쭈구리가 됐지만 그때는 그냥 팽창했다고 이게. 그럼 그냥 그 사천대학교 캠퍼스를 다니면서 니 예수 지도, 니 팅따로 매요. 예수 지도. 너 예수 그리스도에서 전해봤냐? 타시 선 그는 왕이다. 하나님이시다. 그럼 막 젊은 애들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럼 내가 이제 이 CCC의 특징이 뭐냐? 학교 앞에다가 자기 방을 하나 얻는 거야. 그 우리가 방을 얻어가지고 와면 라면 끓여 먹고 뭐 놀다가 또 이제 마음은 열면 이제 선생님 당신 뭐 하는 사람이냐? 크리스찬이라 그러고 또 복음 증거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주일날은 이제 집에 초청을 하는 거야. 예배를 드린다. 드린대. 하루는 그때 이제 교회에 이렇게 모임이 잘 되고 모임이죠. 교회 공동체 모임이 잘 되고 있는데 예배가 거의 중간쯤 되는데 그날 와야 될 학생이 안 왔어. 야교회인데. 근데 아파트 문이 두들기는 거야. 그래서 문을 바로 열게요, 안 열게? 안 열지. 선교사들이 절대 문을 바로 안 열려. 이거 있잖아요, 아파트 요거. 딱 보니까
그 친구는 키가 적어. 그 친구 위에 키가 큰 사람이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양복을 쫙, 그 당시만 해도 양복을 안 입습니다. 평민들은, 중국은 다 그냥 웬만한 옷 입고. 근데 그래서 내가, 근데 그 친구가 또 보여. 그래서 뭐 그 친구가 왔구나. 근데 누구를 데리고 왔네. 그래서 딱 해서 문을 열었죠. 열었는데 딱 들어왔는데 딱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첫 마디 그러는 거야. 와, 당신은 여기서부터 언제부터 이렇게 모임을 가졌냐고. 딱 알았지. 올 것이 드디어 왔다. 예. 공안이 보낸 뿌락지. 공안이 아니에요, 공안. 그 내가 뭐 물었지. 당신 직업이 뭐냐? 기자래, 기자. 기자 별로 좋아하지 마세요, 기자. 기자를 보내가지고 이거 뒤져서 하는 건지 뭔지 몰라도 기자라는 거야. 그래서 기자라는 거. 그러냐고. 내가 지금 여기서 친구들이랑 교제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라. 교제를 지금 마치겠다. 내 서재에 들어가라. 그러니까 내 서재에 집어넣고 그냥 여기서 주기도문 이렇게 맞춰버렸어. 하다가 여러분 이해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서재에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서재를 막 보는 거예요. 서재에 이제 막 성경책, 중국어 성경책이 꽂아 있고 뭐 한글 책도 써져 있고 그러더니 중국어 성경책을 딱 보더니 이 성경책은 어디서 가져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홍콩에서 내 친구가 보내준 거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딱 꺼냈어요, 여러분. 딱 꺼내서 그 사람 앞에 딱 폈어요. 예수 믿으시냐고. 여러분, 예수 믿으시냐고. 교회 다녀보셨냐고 그랬더니 어렸을 때 자기네 할머니가 너무 예수를 잘 믿어. 자기도 그때 할머니 따라가고 지금은 안 믿는데.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당장 복음을 딱 펴가지고 복음을 막 전했어요. 복음을 전했더니 이 사람이 난 지금은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만남도 사람이 뜻대로 안 되는데 내가 선물로 성경책 주겠다고 성경책 줘버렸어요. 이렇게 이제 중국 사역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 전한 친구들을 다시 그들이 졸업하면 고향으로 가고 또 고향집에 가서 방문하고 또 방문한 그 친구를 교회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또 교회에 데려가서 이 CCC 간사들이 그런 거거든요. 또 다시 교회에 가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야. 이거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이게 자유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당시만 해도 교회에 아는 사람만 가는 거야. 아는 사람만 교회는. 그러니까 교회를 데리고 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역이 그러한 사역을 하면서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 본문이 나오잖아요. 제가 사천성에서 그렇게 해서 이제 도시교회를 개척하게 됐습니다. 도시교회. 요거 이제 그전에는 가정교회, 언더그라운드 처치고. 근데 이제 중국이 경제적인 성장이 막 일어나고 2008년에 올림픽을 하잖아요. 올림픽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 성장과 함께 점점 생각이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개방화되고 외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하루는 이제 저희가 가정교회에서 20-30명씩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다 자전거 타고 오는 거야. 예배 드릴 때. 그러면 그 경비원이 그러는 거야. 주일날만 되면 자전거 놀 자리가 없는 거니까 짜증이 나는 거야. 너희들 어디 가냐고. 여기 살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그럼 누구네 집에 간다 그러면 여기다 자전거 대지 말라고. 막 짜증을 내고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2008년이 올림픽이에요. 올림픽. 여러분 이제 정치 예민하고 있지만 막 티벳 승려들이 막 그 활부를 하고 그랬어요. 막 죽고 막 이랬다고. 여러 독립을 위해서 이거 세계에 이 자기들의 독립을 호소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사천성은 굉장히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러니까 더 외국인들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그 모임의 통공이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그랬죠.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예배를 여기서 드릴 수가 없겠다. 이렇게 저 경비가 저렇게 난리를 피고 고소를 한다고 그러고 공안에 알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교회를 예배당을 좀 예배 처소를 바꿔야 되겠다.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우리 교회 중경에서 온 사람이 있어요. 전 사천성 성도 아세요? 정두라고 그래요. 정두. 그냥 모르면 그냥 안다고 이렇게 끄떡하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청두가 주도인데 중경은 더 큰 데예요. 인구 지금 3천만이에요. 3천만. 여러분이 잘 드시는 사부사부 중국말로 호꼬 이게 오리지널이 중경 거예요. 근데 거기서 온 사장이 키도 조그매. 우리 교회 통곡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 동역자예요. 동역자. 근데 이분이 아주 경영 능력이 탁월하고 사람이 착해. 근데 이 감정의 기복을 컨트롤을 못하는 그 정신병이 있죠, 그 조울증? 예, 이 끼가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가 조울증으로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이 분이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울어. 예배만 들으면 그렇게 울어. 그래서 내가 참 한이 많구나 그렇게만 생각해. 진짜 저분 참 한이 많네, 한이 많아. 그런데 그 예배 속에서 성령이 그를 치유하셨어요. 할렐루야. 왜? 제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런데 예배만 드리면 이분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쁨이 나중에 회복이 되는 게 이게 다 씻어 내려가니까.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 근데 그분이 딱 그러는 거야. 목사님, 선교사님. 그러면 우리 식당 그 사람이 식당 주인인데 종업원만 50명이에요. 50명. 근데 우리 제일 3층에 옥탑방이 하나 있다. 그 옥탑방이 식당 재료 있잖아요. 고춧가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면, 쌀 이런 거 넣는 창고라는 거야. 창고. 그거를 싹 청소해 가지고 리모델링해서 거기서 예배 처소로 씁니다. 근데 옥탑방이 이 정도로 커요. 이 정도로. 진짜 이 정도로 큽니다. 이 정도로 커. 그걸 하겠다는 거야. 그런데 제가 그랬죠. 아니 내일 모레면 망하겠다는 사람이 왜 망한 줄 아십니까? 2008년이야. 그때 다 2008년에 이루어진 일입니다. 5월에 사천선 청도에 여러분 잘 8.0 지진이 일어났어요. 8.0 지진 기억하실 분? 제가 그 중심에 있었다니까요. 8.0 말이 8.0이죠. 이 중국 양쯔강 이남에 있는 도시는 이 땅에다가 기초를 얇게 합니다. 왜? 춥지가 않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히팅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난방이 얇아요. 그다음에 학교니 이런 건물에 이렇게 기둥 기술을 두껍게 안 해요. 얇게. 그리고 그 위에 콘크리트도 그냥 살짝 그 얹혀요. 그리고 8.0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저는 살다 그건 처음 봤어요. 8.0. 그게 터졌으니까 장사가 끝난 거예요. 사천성 장사가. 그리고 이제 8월 달에 베이징 올림픽이 있다고 그러니까 중국 정부는 총력을 다하는 거예요. 이거 복구를 해서 얼굴을 체면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 올림픽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다 통제하고 관광을 다 스톱시키고 이런 와중에 식당이 5개월을 그렇게 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50명의 종업원의 봉급은 줘야죠. 그래 이게 안 돼. 그런데 이분이 은혜를 받으니까 성경 공부를 저랑 하는데 목사님 제가 한 달 후에는 이제 이거 못 한다고 이제 이게 미리 통보를 하는 거야. 미리 통보를 왜 못 하냐 그랬더니 이런 상황이 터져서 더 이상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목사님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은혜를 받은 사람이니까 귀가 열렸겠다. 마음도 열렸겠다. 이제는 복음을 확 가지고 찔러버리는 거야. 예? 그래서 내가 딱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을 펴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이 과정이라는 거 말미암아. 결국 주께로 돌아가느니라. 딱 그렇죠. 요게 무슨 뜻인지 알겠냐? 요게 네 인생의 시작에부터 당신이 지금 이 걷는 이 순간, 숨을 쉬는 이거조차도 이 모든 전 과정의 주인이 그거에 대한 책임과 되고 안 되는 주권은 주님께 있는 거다. 우리는 거기에 그냥 그에게 붙잡혀서 가는 것이다. 그에 의해서 가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그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내가 그 얘기를 했지. 근데 내가 거기서 딱 끝나지 않았어요. 잘 봐라. 그 다음 구절. 우리 한번 11장, 로마서 11장 볼까요? 여러분, 이 큰 믿음을 가져야 돼. 큰 믿음을 가져야 36절, 이는 만물이 주께로서 나오고 주께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 그다음에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예. 그 말이 있어요. 돌아감이라. 그리고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자, 이 말을 내가 해석을 해준 거야. 야, 봐라. 야, 이게 이렇게 했지. 만약 선교사가 언어가 잘 안 돼요. 이게 감정이랑 이게 똑같이 안 나와. 그러니까 늘 선교사는 액션이 크다니까. 액션이. 봐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주께로부터 가서 이게 딱 주께로부터 이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에게로 영광이 있는 영광, 그에게로 영광과 찬송이 돌려진다 그랬어요. 이게 영광이 뭐냐면 하나님은 그의 주권 안에 그의 삶을 맡기는 자를 통하여 반드시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분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이끌 것이다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게 뭐냐? 그 영광은 바로 주님 앞에 네가 드려지는 거야. 내가 그랬어요. 예수 믿는 수준이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당신이 이제 영광이 되어져야 돼요. 드려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영광과 찬양이. 그래서 내가 이게 뭡니까? 빅토리. 그래서 빅토리 따라합시다. 빅토리. 승리. 마지막은 승리다. 할렐루야. 우리는 마지막에 승리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 딱 그랬더니 깨달았어. 그러니 그분이 자기 그 옥토방을 다 내놓고 그때 망한다고 그랬는데 그때 돈으로 8,000위엔 큰 돈입니다. 망하는 사람 앞에는 10원도 큰 돈이에요. 8,000위엔을 들여서 예배당을 싹 리모델링, 페인트뿐만 아니라 이 기본 장식 다 하고 십자가 어디서 가져와서 달아놓고 의자 놔놓고 에어컨 이거 스탠드 그때 최고 좋은 거 스탠드 그 당시에 스탠드 세놓고 이걸 다 해놨고요.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 복음으로 이 자매가 제자로 쓴 거예요. 제자로. 이렇게 교회가 세워졌는데 핍박이 있게 없게요? 당연히 있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핍박을 받습니다. 중국에서 예수 잘 믿으면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쫓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리면 공안이 그 문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나면. 공안이 딱.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더 이상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저로 하여금. 이 눈물을 머금고 하루는 제가 출장을 갔다 왔는데 비행기 타고 딱 내리는데 그 자매가 짱자매인데 짱자매가 전화해서 공안이 직접 찾아와서 나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 집기 빼가 십자가 다 띄고 그래서 예배 드리면 안 된다고. 선교사님 빨리 피하세요. 이제는 선교사님한테 직접적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GMP 소속이고 선교단체 소속이기 때문에 선교단체 얘기를 보고를 했죠. 그랬더니 너무 젊다. 거기서 그치기에는. 너무 젊다고 좀 옮기자. 전환하자. 전략적으로 전환하자.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셔서 저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서 이제 내려가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간다는 얘기가 뭔 줄 아십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그 장소까지 끌려가는 거예요. 또 이 선교가 그렇습니다. 그분이 올리실 때도 있고 그분이 내려가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 실패가 아니에요. 그게 과정이에요. 과정. 모든 주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오늘 사도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그의 본심은 사실 이 더베와 루스드라의 복음의 열매가 많았고 또 믿는 자의 수가 더해서 거기를 중심으로 이 아시아의 중심부를 길을 다니면서 에베소서 방향 쪽으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어요. 그게 지극히 상식적인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지명만 계속 나오지만 간단하게 제가 얘기하냐면 중앙의 길을 통과하면서 그 성들을 지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그의 의도와 계획, 그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더 다른 계획,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다른 의도가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가 비두니아로, 그가 중앙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는 남쪽 길을 택했어요. 남쪽 길을 첫 번에 갔는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다녀. 거기 갔단 말이에요. 남쪽입니다, 이게. 그것도 안 되니까 다시 북쪽으로 그가 턴을 하는 거예요.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 다시 비두니아 북쪽으로 가는데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애썼어요, 애썼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애쓰다. 여기 애쓰다라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비록 나의 복음에 가는 길에 이러한 장애와 방해와 이런 장벽, 어려움이 있었지라도 그것에 주저하지 않은 사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열정. 근데 이 복음에 대한 열정, 특별히 저는 사도 바울을 생각하면서 한 제자와 다른 점이 있다고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 생활을 보지 못한 사람들, 보지 못한 사도입니다. 11 제자는 다 예수님의 지상 생활을 함께 먹고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그러면 그가 다른 점은 뭐냐면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입니다. 이게 아주 사도 바울에게는 그 인생의 터닝 전환의 그 핵심이에요. 그냥 보통 이게 전환이 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죽이고자 했던 그 예수 믿는 자들, 그 예수 믿는 자를 따른 그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가 자기 앞에 살아서 부활했다고 들었던 그가 자기 앞에 살아서 나타나시는 그 역사에 그 만남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 삶이 전환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게 얼마나 그에게 컸던지 눈이 멀고, 그는 다시 바로 그것을 나가자마자 외치고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아라비아 강에 가서 3년을 가지고 훈련을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강에 가서 구약의 성경을 완전히 계시와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뚫어가지고 신약에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4개의 서신을 만들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한가? 성령이 하신 줄 믿습니다. 이런 놀라운 사도 바울의 전환이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인데 그런 그 강력한 복음의 능력,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심령이 그걸 멈추게 할 수 없죠. 그런데 그가 다시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아주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요, 한국에 올 때마다 여기 선교지다, 선교지. 어떨 때는 자멸감도 느껴. 여러분은 그래서 늘 있을지 몰라도 나를 보낸 이 교회들이, 나를 후원한 이 교회들이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당혹감을 며칠 있습니다. 저는. 저 선교 29년 한 사람이에요. 네? 선교지도 선교지지만 여기 올 때마다 여러 복잡한 생각이 저 안에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말씀드리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는 지금 밤을 걷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국교회는 지금 터널의 깊은 곳에 위치해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밤이라고 그래서 밤의 환상이. 여러분, 저는 영광의 복음교회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으셔야 해요. 사도 바울이 그 길을 다 막았을 때 그를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를 끌고 어디까지 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 이 트로아가 트로아, 예? 트로아, 여러분 영화 보셨으면 시간이 없어요 이거 설명. 트로아 지중해 앞바다의 항구 도시에까지 딱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럼 뭘 의미하십니까? 더 이상 뒤로 갈 데가 없어요. 더 이상 진퇴양난이에요. 진퇴양난. 자의적으로 뒤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앞에 보니 지중해 그 시커먼 바다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이라면 핸드폰 꺼내가지고 야 지중해 뭐 시커먼 바다만 지중해 바다 거기에 성령께서 그 밤에 딱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때 사도 바울이 그냥 환상 받으신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는 기도했어요. 주여, 예수여,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그리고 나에게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복음의 메인자로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자로서 내가 어떻게 다시 누구에게 어떤 대상자에게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아니면 여기입니까? 뭐 여러 가지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 밤의 환상이 오늘 밤의 환상에 9절에 밤의 환상에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님이 저에게 왜 선교를 해야 되는 그 중요성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에 우리는 요한복음 20장의 19절에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갖고 있는 심리적인 게 뭔지는 두려움이었어요. 왜? 유대인들이 예수의 제자를 싹 죽이려고 그랬거든. 예수가 부활했다고 소문을 터뜨리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한국에서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난 선교지가 더 편해. 마음껏 할 수가 있으니까. 왜 우리가 선교를 해야 되죠? 선교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선교는 복음서를 성경을 해석하면서 만드는 미토라는 게 미지의 땅으로 가는 것. 여기에 라틴어인데 여기서 선교가 나온 거예요. 이 신학적인 해석으로 나온 단어입니다.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 가지고 있으면 저한테 가져가십시오. 그게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걸 위해서 선교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절규 이게 밤의 상황에서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문이 오늘 우리들 가슴 속에 우리들 가운데 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오. 누가 열어줘? 믿으십시오. 믿는 자에게만 열리는 거야 이거는. 저는 믿었거든. 무식 단순 그게 제가 30대 때 무식 단순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한양대학교에서 하는 선교한국 로버트 콜만이 주강사라고 이동훈 목사님이 통역할 때 그때 내가 CCC 간사 훈련 받았을 때거든요. 선교한국 대학생 선교운동 그죠 아시죠? 예? 그거에 내가 쫙 참석했는데 그냥 로버트 콜만이 그냥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의 일생을 드릴 사람 일어서라고. 이동호 목사님이 통역을 너무 잘해가지고 내가 일어서 버렸잖아. 그냥 안 일어서야 되는데 또 한국 사람은 그냥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우리 집사한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런 게 어딨어. 내가 간다는데 뭐. 하늘문을 열었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에게 하늘문을 열었다고 봐. 할렐루야. 예? 비전을 받은 거야. 오늘 우리는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러니까 타문화권이에요. 타문화권. 여러분. 선교는 이제 좀 신학적인 개념을 얘기한다면 그 여러분 신학적인 것은 여러분 영원한 거 아닙니다. 말씀만 영원한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전엔 선교의 개념은 이걸 가지고 무조건 선교는 타문화라고 생각해요. 타문화. 지금 문화적 개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바다를 안 건너도 내가 여기 있는 삶 안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산다면 이게 중요한 거야. 핵심은 이게 복음도 전하지 않고 내가 선교한다 그러면 안 돼. 내가 복음을 전하는 반드시 행동을 취해야 돼. 입으로. 그리고 삶을 살아야 돼.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야 돼. 아이 나는 그냥 삶으로만 산다고. 그건 50점. 나는 그 삶을 뭐 드는 거 아니에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딱 이렇게 하면 그것도 50점. 빵점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 지금 문화적 개념은 뭐냐면 내가 꼭 바다를 건너지 않아도 배를 타고 건너지 않아도 내가 사는 이곳에서 내가 분명한 요한복음 20장에 그 두려움에 있던 그 제자였는데 내가 오늘 아버지께서 나를 예수님이 이제 정의하는 거예요. 너희들한테 그 제자들한테 이제 선교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 여기 너희를 여기 교회입니다. 공동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는 여러분이 저를 보냈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옛날 전통적인 선교 개념입니다. 지금은 내가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어떤 모양이든지 나의 은사를 나의 어떠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보냄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도행전 20장 20절. 그게 선교적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동시다발적이 돼야 돼요. 복음은 동시다발적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요 조사는 동시다발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전치사입니다. 이것은 동시적으로 돼야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예. 웨스턴 신학은 너무 이걸 갈라놨어요. 동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결단하셔야 돼요. 이제는 한국은 밤입니다. 밤. 말레이시아도 밤입니다. 우린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를 선교사를 왜 보냈다고 하는 이 교회는 동시적으로 나는 그럼 보낸 것으로 다 될 것이 아니라 나는 선교 헌금으로 다 된 것이 아니라 나 역시 이곳에서 오늘 보냄받은 선교를 위해 보냄받은 교회, 선교의 교회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전환이에요. 이게 전환입니다. 이게 빨리 전환이 돼야 돼요. 이게 성령께서 전환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마쳐야 되겠네요. 제 사역은 말레이시아에서 저는 이제 2013년에 추방을 당하고 1년을 한국에서
대기를 하고 다시 2014년에 인도네시아를 가서 언어를 다시 배웁니다. 말레이시아 말을 배워. 근데 인도네시아 언어랑 70% 가깝거든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언어 랭귀지 스쿨이 없어요. 저희 있는 데는. 언어를 배웁니다. 근데 지금도 정직하게 얘기하지만 언어가 자연스럽지 않아요. 중국말은 너무 자연스러워. 젊었을 때 배운 언어이기 때문에. 50에 가서 배우니까 이게 들어가면 이게 일로 가야 되는데 일로 가버리네 그냥.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럼 말하려고 그러면 그게 참 어려워요. 그래도 했어요. 어쩔 수 없이 타문하니까. 그래서 거기서 저는 하고 1년을 하고 코타키나발루 말하기가 아주 어렵잖아요. 여러분 코타키나발루 해보세요. 이 동네는 다르네. 수술나보네. 서울이야 서울. 저는 안 나와서 코타키나발루. 이 말레이시아 말이요. 이 인도네시아 말이 먹자, 자자, 가자 이건 쉬워요. 그런데 이런 설교를 하려면 이 아구가 아파, 이 아구가. 까미 빠르짜야까 뭐 그 말을 배워야 돼. 이 문어체를 배워야 된다면 성경을 봐야 되니까. 설교를 해야 되니까. 근데 하여튼 그거를 하고 이제 카타키나발루에서 그동안 12년 동안 이제 상가를 얻어서 그 사람이 배운 대로 살더라고. 그 UMS 사바 주립대학교 앞에 또 상가를 또 상가를 또 얻어가지고 그냥 우리 집사람이랑 저랑 또 현지인, 예? 현지인 영어 잘하는 친구, 현지인 부부랑 월요일 날 빼고 맨날 가는 거야. 학교 캠퍼스 가서 배운 게 그거야. 배운 게 가서 뭐 하냐 복음 전하지 못하게 막 우리 친구가 목사님 그거 잡혀갑니다. 잡혀가 큰일 납니다. 여기 그럼 뭐 전화번호 따는 게 일이에요. 전화번호 따는 거. 전화번호 따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문자 보내는 거예요. 문자 약속 만나만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그 약속 만남인데 사람들이 그렇죠. 외국인이 말도 잘 안 되는 외국인이 그렇게 만나자고 그러니까 안 만나주겠어요? 만나지 당연히. 거긴 섬나라인데.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도시에 두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교회를 통해서 정글에 또 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게 12년 사요. 그 다음에 이 세 교회를 거의 이양하는 단계에 중국 우리 집 근처에서 5분만 가면 KK 바이블 성경 장로교회라고 제가 어쨌든 그 KK 사바의 장로교회를 4개를 세운 사람입니다. 4개. 장로교회는 2단이야, 2단. 없어, 거기는 장로교회가. 없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 네 번째 만난 교회는 제가 전혀 개척에 함께한 교회도 아니고 이 부부가 가정교회를 하는 거야, 중국 사람. 참 제가 가정교회를 해봐서 알아요. 가정교회가 뭔지. 그래서 이분들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이 두 분은 신학을 하신 분이 싱가포르에서 도와달라서 화요일 날 가서 전도도 못해. 자기들이 다 해. 나는 이래. 이 사람들은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거 하나 소개시켜주는 거야. 이게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이 중국인들이 아주 예민합니다. 그럼 내가 니하오, 我是韩国人, 你来吧.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나오라고. 그 정도. 화요일날 전도하러 가고 주일날 한 달에 한 번 제가 성찬을 인도하는 거죠. 중국말로 성찬 인도하고 이제 그분 아직 목사님이 아니니까 제가 예배 끝날 때 축도해주고. 근데 6월 17일 날 그 전도사님이 10년 만에 드디어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그때까지 옆에 있어주는 거야. 놀아주는 건 아니고 그렇게 같이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세 교회가 다 전환되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려고 한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할 능력도 안 돼요. 언어가 문화적으로. 저는 복음을 증거하러 갑니다. 아멘. 복음. 제 중심에 복음만 전하는 거예요.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마음을 여시는 것이지 내가 마음을 여는 능력은 없어요. 제가 솔직히 보니까. 근데 되더라 이거예요. 예? 그래서 뼈대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우라 하는 명령을 가지고 저는 사역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선교사의 삶은 여러분 떠나야 되는 그 아쉬움, 그 마음의 허전함. 우리 아침에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잠시 이제 한 2개월 동안 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봤다고 그러는데 난 그게 뭔 줄 알아요. 그게 뭔 줄 알아. 선교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다 이제 개척을 하고 이제 2양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내가 목회를 하면 다 망해. 세 교회를 목회해야 되니 한 교회도 힘든데 안 되나. 그래서 3년에 걸쳐서 이 사람들과 밀고 땡기면서 다 2양을 해서 두 군데는 목사가 생기고 한 군데는 아직 장로님이 하시고 그리고 한 군데는 6월 17일 날 또 목사 안수 받고 그래서 전환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있고요. 이번에 왜 우리가 말레이시아 선교를 해야 되냐면 말레이시아는 중국 교회는 아주 제도적 교회고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나 정글에 있는 이 교회는 정규 신학이나 목회적 정규 훈련을 받은 목회자가 없어요. 지도자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 파스터라고 불러 그냥 파스터. 네, 이러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분들도 지치고 힘들고 출구가 없는 거예요. 맨 그겁니다. 맨. 그리고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영적 상태는 이슬람 국가니까 교회 안에서만 얘기하고 교회 바깥에서는 자기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예. 못합니다. 예. 이제 무슬림들이랑 같이 생활을 하니까. 그리고 모든 공공기관, 모든 이런 데서는 다 이슬람이 모든 걸 다 주관하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이런데. 그래서 이러한 분들에게 우리에게 이제 그 복음과 함께하는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 아, 크리스천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자유. 복음이 함께하는 자유. 이거 우리는 뭐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지만 표현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령 안의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런 섬김 이것이 말레이시아 선교에 중요합니다. 그게 그것도 보고 배워야 돼요. 자기들끼리만 하거든. 거긴 자기들끼리. 그거 건강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있는데 제가 이제 이 4개의 교회를 거의 전환하는 이 단계에 정글에 있는 교회들, 목회자가 없는 교회들한테 이제 연결이 되면 주일날 나와서 설교를 해달라고 그래, 설교. 근데 그 사역을 이렇게 다닙니다. 여기 교회. 그러니까 주일날 목사님이 예배만 이렇게 앉아 있느니 어쨌든 3-4시간이라도 차를 끌고 가는 게 내가 속이 더 편하고 기뻐. 그러니까 이제 오래면 가는 거예요. 또 연락이 없으면 또 안 가. 그러면 가면 이제 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하고 오는데 그런 와중에 그분이 그러는 거야. 그 교회 지도자가 성교사님 지금 교회 담임도 안 하니까 나랑 같이 저기 선교 여행을 가자고. 우리 주 말고 바깥에 주. 제가 사바주입니다. 사바주 말고 그 사라왁주라고 있어요. 사라왁주. 거길 가자는 거예요. 좋다고. 선교 여행 가자고. 그럴 때 선교 여행을 갔는데 거기 이반족이라고 롱하우스에 정글 안에 긴 집이 있어요. 그 집회를 하고 하면 주로 말씀을 막 전해도 이게요. 여러분은 복 받은 줄 알아요. 말씀을 전해도 막 온 성도 할머니들 돌아다녀, 애들 돌아다녀, 아줌마니 돌아다녀 막 이게 내가 뒤에서 앉아 있으면 이게 무슨 이게 뭐 예배를 모르는구나 이 사람들이. 아유 혼란해요, 혼란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끝나면 기도받겠다고 줄을 쫙 서요. 나는 이것도 뭔지 모르겠어. 아니 예배 끝나면 가야지. 그런데도 뭐 기도받겠다고 쫙. 그 내가 아직도 이 사람들이 복음이 없구나. 내가 깨달아요. 진정한 예수를 믿음 안에서 관계 안에서 만난 경험이 이해가 가. 거기 목사님도 안 계시고 자기들끼리 하니까 막 안수 기도를 하고 힘듭니다. 거의 제가 방언을 안 해요. 뭐 장로교 목사가 굳이 근데 그러나 저는 청년 때 하늘산 기도원에서 예수 만날 때 그냥 방언 받고 만났어요. 솔직히 방언 터져가지고. 근데 신학 가서 그 방언이 날아가 버리고 없어. 우리 조성만 교수님이 그딴 얘기 하지 말라고. 이거 그런 얘기하면 막 이탁 다물고. 그랬더니 그게 은사가 사용 안 하니까 없어지죠. 근데 거기 가서 그냥 이 기도를 해달라는데 막 떼거리로 막 앉아 있는데 어쨌든 그 현지 목사랑 그냥 손을 맞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먼저 둘이. 근데 그 현지 목사님 막 방언을 하더라고. 그 동시에 나도 받아버렸어. 그분한테 다시. 받고. 막 안수 기도하고 물어보고 무슨 기도 제목이냐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 현지 그 지도자 말고 그 교회에 있는 지도자가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우리를 데리고 가서 그 집에서 재우는 거예요. 밤에. 어디 가서 잘 데가 없어요, 호텔이. 자기 집에 가서 재우는데 그러는 거예요. 자기 전에 선교사님 내일 새벽 일찍 일어나시라고. 왜 일찍 일어나냐고. 새벽 기도가 있냐고. 없거든요. 그랬더니 어디 가야 될 때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막 새벽에 나도 이제 긴장돼서 눈 뜨자마자 떴지. 그랬더니 막 데리고 가더라고 나를. 가는데 어느 집에 가는 거예요. 그 집 식구도 일어나지도 않았어. 껌껌한데 막 진짜 이게 선교적 전환이에요. 다른 거 없어. 막 두들겨 문을 대문을 막 두들겨. 그랬더니 누가 아줌마가 그 있잖아요. 죄송하지만 잠옷바람에 그냥 누가 왔냐고 그랬더니 파스터가 왔습니까? 오 파스터니까 내가 선교사님 데리고 왔다. 다 지금 기도할 테니까 다 거실로 나와라 이러는 거. 이거 별나기도 별나더라고. 근데 그 집이 중국인 집이에요. 중국인 집. 내가 중국말을 한다는 걸 들은 거야. 날 데리고 간 선교사 그 사역자한테 이 사람이 중국말 한다고 중국말.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중국인들 전도하고 싶었는지 뭐였는지 난 몰라. 그러니까 중국인 집에 데려간 거야 나를. 그래가지고 중국말로 기도해 주라고 중국말로. 그래서 제가 또 10년 만에 중국말로 해줬잖아 또. 하여튼 선교사는 전환이 잘 돼야 돼. 빨리빨리. 그래서 我们的阿爸父感谢赞美你 我相信神祝福你了 있는 없는 축복은 다 해줘. 뭘 알아 내가 그 집에 대해서. 뭘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 새벽에 그냥 막 축복 기도는 다 하고 막 다 하니까 다 좋아가지고 막 그게 저에게 성령의 전환이 되었어요.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런 거야. 어우 김성교사 중국말 하네. 그래서 내가 사실 내가 뭐 우리 단체에서도 중국 사역은 하지 말라고 그랬다. 그 어려운 원주민 사역 하라고 그래서 아예 10년 동안 중국교회를 가지 않았다. 근데 나 지금 이제 그 교회 다 위임하고 별로 할 것도 없고 이렇게 떠돌이도 하는데 중국교회 있으면 하나 소개해 줘라. 그랬더니 그래 그럼 내가 중국교회 소개해 준다고 그러더라고. 이야. 그래가지고 또 중국교회를 딱 소개를 받았잖아요. 갔더니 여자 목사님이야. 놀래지도 않네. 대신 찍은 여자 목사님 안 세운다고 그러던데. 여자 목사님. 나 이거 상관없어. 그냥. 여자 목사님이랑 중국말로 막 유창하지도 않지만 열심히 중국말로 하니까 여자 목사님이 흡족한 거야. 이 한국 사람이 중국말로 곧잘 하는 거거든. 우리 집사람은 옆에 앉아 있고 그러니까 나보러 기도하라고. 무스 따꿔라. 기도하시라 지금. 그게 뭔 줄 아세요? 테스트하는 거야. 테스트. 이 사람이 진짜 중국말 잘하는지. 그래서 내가 유창하게 중국말로 해야지. 원래 승부를 걸 때는
중말이 제일 잘 될 때 싸움할 때. 이렇게 평범한 얘기는 근데 싸움하고 막 이할 때는 중말이 아주 유창하게 나오는 거거든. 근데 그 싸우는 건 아니고 약간씩 중말 딱 하니까 그러더라고. 뭘 하길 원하냐? 나한테 그런 거야. 내가 도와주겠다. 그런 거야. 내가 예배 드리게 해달라. 예배 드리게 해달더니 매원티. 중국교회는 아무나 못 들어가요. 중국교회는 중국 사람만 들어옵니다. 원주민 말레이시아에서 원주민들 못 들어옵니다. 중국말로 해버리니까 원주민 말로 예배를 안 드려요. 그러니까 나 예배 드리게 해. 파스터 메원티라 메원티.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둘이 같이 이제 드디어 10년 만에 중국 예배를 드리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성령 충만했겠어 내가. 그날 찬양을 내가 원래 제가 찬양을 또 잘해요. 아닌가? 내가 막 찬양을 막 뜨겁게 하니까 그러는 거야. 막 찬양을 막 뜨겁게 부르니까 그 사회자가 그래. 오늘 우리 교회 한국 목사님이 한 분 오셨는데 중국 핑잉이 너무 정확하게 한다는 거야.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런 거지. 그 여자 목사님이 날 따라오라고. 예배 끝나고 영어 예배를 가자는 거야. 영어 예배. 중국 사람들 또 영어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또 9시에 드렸는데 9시 이제 10시 15분 정도에 끝났는데 그 옆에 큰 건물이 영어 예배실이 있더라고. 나 몰랐는데. 영어 예배 딱 드렸지. 영어 예배 딱 드렸는데 끝나고 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를 이 사람이 담임 목사가 아니야. 이 사람은 중국부 목사님이야. 담임 목사님을 딱 소개시켜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제가 중국말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사역적 전환을 이루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제가 제 주도적인 선교, 예? 직접 교회를 개척하고 전도하고 제자 양육하고 또 지도자를 세우고 신학교를 보내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그 담임 목사님이 저를 어여삐 봤어요. 어여삐.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관계를 잘하세요. 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좀 이상하네. 이거 정말이에요. 제가 수없는 경험이에요. 수없는 경험. 담임 목사님과 관계를 잘해. 아니 그 담임 목사 나랑 동갑이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딱 큰형 하려다가 딱 입을 닫았지. 너무 이 중국 사람은 좀 조숙해요. 저는 이렇게 동안이잖아. 잘생겼고. 근데 이 사람들은 60 나랑 하나인데 뭐 나이가 많이 들어. 그래서 내가 따꺼 할까? 따꺼라는 말이 무슨 지 아세요? 큰형, 형님 이런 뜻이거든. 이 중국 사람은 아주 친밀감을 좋아하거든. 그 제가 알잖아요. 중국 문화를. 그러다가 파스터한테 물어봤지. 여자 중국 목사한테 담임 목사 나이가 어떻게 돼? 똑같다고. 61년생. 그 사람 3월이고 4월인데 이게 한 달쯤이야. 그래서 내가 딱 알려다가 딱 쳐버렸지.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예배를 너무 열심히 참석하니까 저희 부부랑 여러분 예배 열심히 참석하세요. 너 뭐 도와줄까? 나 예배. 사역은요 그냥 열립니다. 그냥 사역 예배. 그랬더니 9시 중국 예배 드리죠. 끝나면 본 예배 영어 예배 또 오는 거야. 영어 몇 년 만이야. 영국에서 한 영어가 다인데. 다 중국 본토에서는 영어를 안 써요. 중국 사람들은. 근데 그냥 그 예배를 드니까 그 레버가 그러는 거예요. 예배 전에 그런 거예요. 조수아 목사님이 오전에 중국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영어 예배까지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너무 감사드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조수 목사님. 이제 그래서 내가 뭘 하길 원하냐. 식사 날 초대하더라고. 가족이 초대하면서 조수 뭘 하길 원하냐. 내가 널 도와준 게 아니라 뭘 하길 원하냐. 그러다가 내가 한 달에 2번은 여기서 예배 드리고 2번은 난 선교사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복음을.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렇게 했고 지금은 이렇게 또 순회했는데 교회 정말 정글에 목회자가 없는 교회 너무 어려운 교회 이런 교회 있으면 나한테 얘기를 해라. 그럼 내가 한 달에 2번에서 3번은 올라가서 하겠다. 그래서 그 선교 책임 담당 목사 중국교회는 이미 기반이 다 돼 있어요. 그래서 저도 안 들어갔는데
다 그러더니 그 선교 목사님한테 그런 거예요. 파스터 조수아가 뭘 요구하든지 다 들어줘라. 할렐루야. 이게 선교적 전환이에요, 저에게는.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받고 나서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은 그때 환상을 본 다음에 하나님의 숨겨진 계획, 감추어진 비밀을 하나님이 그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환상은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신 줄 믿습니다. 유럽을 열면서, 마게도냐를 열면서 바로 하나님은 루디아라는 자주장사 여자를 예비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주장사, 옷감 자주장사 루디아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무역상이에요. 부자 무역상. 이 사람을 하나님이 딱 예비하게 하고 사도 바울을 그와 딱 만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2차 선교 여행을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것을 이 사도행전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부름 받았다면 여러분,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 모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안다면 하나님 앞에 비전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그분의 이루실 일을 위해서 바로 하늘문을 그 구하는 자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감추어진 재물과 너희 앞에 있는 그 모든 논문들을 주님이 앞서가셔서 깨부시고 빗장을 꺾으시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보배와 보화들을 내가 너에게 줌을 통해서 너희가 내가 바로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는 것을 우리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면서 저의 기도 제목을 내놓겠습니다. 이 선교적 전환을 이룬 이 깜붕에 있는 정글에 있는 이 교회들을 제가 말씀 사역할 때 하늘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손을 얹을 때 저들이 치유받고 나음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사역이 돼야 돼요. 저는 이 말로 안 됩니다. 이 언어도 잘 보니까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기도를 받고 은혜 받기를 원해요. 그런 내가 거기 가는데 안 돼요. 제 힘으로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손을 얹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여시고 눈을 여셔서 은혜가 넘치는 데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 특별히 7월 26일부터 이제 단기팀이 옵니다. 대신교회를 주축으로 담임 목사님 4분이 함께 오는데 이번 선교 여행 동안에 열린 문 가운데서 오늘 루디아와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 저희 개인적인 거지만 저도 고통이 있어요. 우리 어머님이 93세인데 이번에 싸웠어. 엄마 때문에. 나 솔직히 얘기한 거예요, 목사. 때려치고 들어오라는 거지. 이게 선교사의 가슴이에요. 엄마는 아들이 너무 귀한 거야. 그냥 뭐 며느리를 그냥 죄 없는 우리 부인을 그냥 박달을 하는 거지. 그냥 솔직한 마음이에요. 우리 93세 되신 우리 어머니도 저도 가슴 아파요. 그 일을 생각할 때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제가 응답 받아버렸어요. 아침에. 성령의 통치하심을 내가 받으면서 계속해서 용서하고 내가 갈 길을 갈 때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한 부분도 선교사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선교사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후방에 있는 가족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영적 전쟁이에요. 이게 저희들에게는 이걸 그러한 것들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덮어달라고 그분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달라고 아들 하나 있는 이 아들 보내고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본인은 이제 체력이 떨어져서 아무것도 안 되는데. 내는 주의 영광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우리 통성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전에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계신 전에 주님의 얼굴로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영광 볼 때 다시 한번 내는 주의 영광 우리 오손 들으면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전에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강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주여 찬송 가운데 계신 전에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 그렇습니다. 성령님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 전진하리. 모든 열방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하며 성령께 집중하며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 우리 주여 삼창 합치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